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법이 하나 있어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할 때 곡식을 깡그리 다 거두지 않습니다. 구석 한 귀퉁이에 남겨둬요. 곡식을 거둘 때 조금씩 흘려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집어가기도 하고 동물들도 와서 먹기도 하고. 오늘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흘린 이삭들을 줍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은혜의 삶이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공공선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과 모든 개개인의 삶에는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바울은 너희들은 내면적인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면 꼭 밑줄 그어놓고 경건하게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도 안 쉰다 그래요. 우리야 뭐 이방인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경건한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다, 이게.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신발을 벗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보응을 하신다. 응답을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기브 앤 테이크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또 목청 높여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격성은 인간주의 방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능하게 만드는 인격성의 근원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은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해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고 예비하신 은혜로 보응하고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상 주신 대로 번역을 했는데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토라에서 이방인들, 특별히 너의 모압 여인과 같은 아주 무시하고 차별을 당하는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약속과 복을 약속한 규정이 있다. 이방인들을 위한 축복이다. 지금 보아스는 이 축복의 토라의 말씀을 룻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흔히들 시어머니 잘못이니까 룻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시어머니 잘못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여러분이나 저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던 너희들은,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 트럼프에게 열거가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많아요. 트럼프가 총기 사고로 귀에 하얀 붕대를 하고 나오니까 그대로 붕대 메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없나. 트럼프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끄성거리는 사람들이 없나. 이 동네 어떤 목사들은 저에게 뭐가 들어와가지고 트럼프를 위해서 특별 새벽 무슨 기도를 합시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런 일들이, 미친 일들이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FBI는 자작극이다라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판인데 한국에서도 이걸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봅니까?
성경에서 이미 다 말을 했어요.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 다 미혹당할 거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믿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이게 마지막 때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이고 보아스의 축복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거울처럼 여기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영적인 본보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처럼 밝혀주는 거야. 믿음 생활에 실패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내 거울을 비치면서 내가 저런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구약은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요즘 은혜의 시대니까 그런 거 거울 다 깨버려. 이런 또 이야기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다 발람주의자들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지금 세계에서 빚어지는 경제, 정치, 전쟁, 장차 되어질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세상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세상과 영적인 대화, 신령한 대화를 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신앙의 언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와 내러티브,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세상과 하는 의사소통의 언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혼자서 읽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열어놓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성경에서 역사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이 나에게 소통이 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한 일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몽땅 다 갖다 바쳐라. 여러분, 이거는 소통의 언어가 아니라 공갈과 협박의 언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회상하면서 그가 나의 날을 기뻐했다. 아주 신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지금 모리아산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갖다 바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생명과 용서를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권위를 갖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갖다 바쳤으니까 너희도 갖다 바쳐라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의 이야기와 권위를 갖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우리에게 권위를 갖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너무 잘못된 성경 말씀 설교들이 유튜브로 지금 달굽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향하여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미리 본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이게 신비죠.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은 장차 되어질 것들이 열리고 보인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에게는 미래는 고사고 내 인생도 전혀 예언은 고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저에게도 없어요. 저도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는 신령한 세계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본보기로 가져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거 영어 성경 여러분 보시면요, I am 해가지고 따옴표가 딱 찍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I am 따옴표 딱 찍혀진 영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번역 못합니다. 이걸 그리스말로 성경에서 그리스말로 번역할 땐 에고 에임이, 우리 모세가 하나님 주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잖아. 그 I am이에요. 따옴표 딱 찍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I am, 내가 나다라고 따옴표를 딱 지킨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놀랍게 해석을 하죠. 너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너희에게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뭐가 안 보이지? 뭐 안 열리지?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지금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나?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아브라함 다 갖다 바쳤으니까 당신도 갖다 바쳐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뱀의 음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흔히 직통계시법이라고 해요. 직통계시법. 흔히 신령하다는 목사들이 하는 직통계시법. 이거 여러분 다 뱀의 음성들이에요. 트럼프가 총기상으로 귀에 붕대를 꽂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도 똑같이 붕대를 하고 나와가지고는 눈물을 흘리고 다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이 임바디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다 미혹의 다 주술신앙으로 떨어지고 끝납니다. 인생 참 비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성경은 많이 알지만, 성경 지식은 많이 정보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내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고 실행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자기 오만이나 착각에 떨어져 가지고 허망해져 버리지 않겠어요? 중국에 가서 중생 체험을 강조하면 대부분 불교 전통에서 자란 분들이 기독교도 카르마를 가르치는 환생 종교인가 뭐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요즘은 동양 사상이 뭐 인기를 끌어가지고 뭐 환생이 맞다, 윤회가 맞다,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유명한 학자가 나와가지고 뭐 막 저 사람이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지금 뭐 한국의 뭐 유명한 대학의 자원과학 교수니까 뭐 윤회가 맞고 불교가 뭐 과학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맞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그거야 뭐 자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미혹을 당해요. 저에게도 찾아와서 윤회와 환생이 맞다고 고집 부리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윤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뭐 스님이 집에 찾아와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종교인이 찾아와서 당신 사업 내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 갖다 바치세요.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다 갖다 바칩니까? 저는 뭐 자랑으로 듣지 마시오. 제가 공부한 분야가 이쪽이 되다가 보니까 저는 힌두교의 경전인 우파니샤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윤회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경전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리화해가지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죠. 야, 너 죽고 다시 환생하니까 착하게 살아.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아주 무서운 지배체제로 만들어버린 게 칼마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상의 배경에 어떤 무서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억압과 지배들이 올가매어져 있는지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그대로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적인 탈레반처럼 이게 좋은 기독교인처럼 여러분 다 미혹당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모슬렘이 나를 부릅니다. 당신은 코란을 뭐 읽어봤나 그래더니 뭐 그런 마귀 같은 책 뭐하러 봅니까? 아니 이슬람 모슬렘에게 가가지고 전도를 하겠다는 사람이 코란을 몰라요. 그러놓고는 여러분 그렇게 가면 다 문화 파괴의 범, 식민주의자들이 다 되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이런 문화를 지금 이런 선교를 원할까요? 뭐 저희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래도 귀한 선교 헌금을 하기로 우간다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말씀이 자기는 우간다 교인들에게 더 많이 배운대요. 이분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사모님이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당신 우리가 참 이렇게 큰 교회에서 참 큰 대접을 받았으니까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보케이션 소명은 디아코니 하다가 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영광 아니냐. 그래서 같이 두 분이서 떠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신 분이 두 분 다 영어를 잘 하시는데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간다 교인들에게 참 훌륭한 게 있다. 뭐냐? 첫째, 아니면 말고 하는 문화가 없대요. 우간다 사람들이 말에 신실합니다. 성전들 밟고 세상 양다리 걸쳐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도 없대요. 커밋먼이 대단하대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크게 운대요.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몸으로 실천합니다. 진짜 임바디먼이라고 하는 믿음은 여기 있구나. 앞으로 우간다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바울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몸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 육체가 있죠. 이건 동물성이에요. 먹어야 되고, 물질적으로 채워져야 되고,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소울이 있습니다. 소울은 넓은 의미에서는 생각, 도덕적인 마음, 누스, 우주적인 이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성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배울 수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뻣뻣해져 버리면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줄 수가 없고 결국은 바로처럼 되고 맙니다. 바로처럼 되고 만다.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 영을 만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안에 살게 한 그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해. 근데 내 영이 다 잠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부패하면 참 어려워요. 오늘 바울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은 넓은 뜰이에요. 일단은 높은 담으로 막아놓은 넓은 뜰이 있는데 지금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뜰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뜰만 받고 와도 된다. 뜰만 받고 와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또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그 당시는 춥든 비가 오든 바깥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성소는 그 안에 지어진 건물이죠. 여기는 제사장만 출입합니다. 제물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 일반인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뜰에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어요. 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드리워져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이 지성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뜰이 마당인데 왜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느냐? 지성소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의 임재가 지성소가 없다면 마당의 뜰은 일반 단순한 마당에 불과한 거죠. 오늘날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성소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휘장을 찢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 나의 영혼에 새겨질 때에 나의 믿음 안에는 하늘의 신령함이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지성소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로구나.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배 시간에 맨날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왜 안 들려오지? 그건 나의 믿음이 아직 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담는 그릇이죠. 담아야 돼요. 여기서 가장 먼저 담아야 할 것이 말씀의 살아있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은사예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심판당하는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은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걸 폭발력으로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내 삶에서 구체화시킬 때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임바디먼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말은 너의 하나님과 지성소 즉 예배 안에서 너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의 몸을 통해서 구체화시켜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희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럼 뭐, 집에서 혼자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혼자 집에 예배 드리란 말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찾으면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뭐, 아직도 연락 없는 거 보니까 못 찾으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면 완전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어주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는 은혜의 복. 이것은 여러분 다른 데서 받지 못합니다. 산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전혀 받지 못합니다. 지성소의 축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지성소의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점점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형통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습니다. 뭐 고린도와 에베소는 바다 사이에 있어가지고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잖아요. 아테네 근처입니다만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해안가에 있죠.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왜 분쟁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문법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문법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그릇을. 지성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쟁이 아니라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서로의 교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문법,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성소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에 쏟아 부어주고 싶은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역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내가 믿음에 담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살지 못하면 그거 맨날 교회 가서 싸움이나 하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은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성소의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의 정치도 참 무섭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 기가 막히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지금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부터 믿음에서 미혹을 당하고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이럴수록 지성소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나는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 하나님의 신령한 보배를 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들의 영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